그래서 마케팅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실제 동학의 바이블 텍스트는 1권에 실어 놓고 그 텍스트의 해설은 2권에 하고 이렇게 해서 1권, 2권을 모두 살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지혜. 그런 모두 사게 하는 출판사의 지혜, 마케팅적 통찰이 스며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렇다고 동학의 교도가 된다거나, 물론 현재 천도교의 모습이 동학의 오리지널리티를 얼마나 이어오고 있는지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찾는 내용이 아니어서 결국은 내가 찾는 것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발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드디어 동경대전을 어느 정도 독파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동경대전은 1권, 2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권에는 동경대전 원전이죠. 말하자면 바이블 텍스트 한문으로 되어 있고 목활자 인쇄본이 제공되어 있는 가운데 대선생주 문집 내용이 주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고요. 물론 당연히 김용옥 선생님께서 해박한 한문 지식을 통해서 대선생주 문집을 풀어주셨는데요. 대선생주 문집이라 하면 선생을, 선각자, 훌륭하신 분을 선생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도 마스터 레벨의 티처, 그레이트 티처 레벨이 대선생, 그리고 주자는 우리말의 님, 선생님의 님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그렇게 해서 부모님 전상서 그럴 때에 부모주 전상서 이렇게 이전부터 써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대선생주 문집 그러면 큰 선생님이 남기신 글 모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권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로 동경대전 동학의 바이블에 대한 해설은 2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실제 동학의 바이블 텍스트는 1권에 실어 놓고 그 텍스트의 해설은 2권에 하고 이렇게 해서 1권, 2권을 모두 살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지혜. 그런 모두 사게 하는 출판사의 지혜, 마케팅적 통찰이 스며 있는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번역자라고나 할까요? 주석가, 해설자로서 김용옥 선생님은 논어, 노자의 도덕경, 그 외에도 이제 한문 고전들을 굉장히 많이 해설을 하시고 지내오셨죠. 물론 기독교 성서, 도마복음, 로마서 강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쭉 해오셨는데, 어쨌거나 한문 관련해서는 좀 훌륭하신 해설가라는 점을 칭찬드리면서, 저의 칭찬이 그렇게 크게 소용이 되겠습니까만, 어쨌거나 동학이 무엇인지조차 그냥 역사 교과서에서 아니면 학창 시절의 시험 과제로서 동학혁명에 대해서 들어본 정도죠.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녹두장군 전봉준, 아니면 수훈 최재우, 해월 최시영, 독립운동가로서의 손병희 선생, 때로는 그 동학에서 천도교가 파생되어 자리 잡고 있고 그런 정도이지, 동학이라거나 천도교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었죠. 그랬는데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 TV에서의 해설 콘텐츠 프레젠테이션에서부터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저 자신도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절부터 50대 중반까지 교회 문턱을 열심히 드나들었고요. 또 온갖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독일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프랑스어 성경, 러시아 성경. 제가 13개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성경도 다 사서 최대한 읽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많이는 못했지만 그렇게 기독교를 신앙으로 삼아 왔고, 대학 시절에도 물론 이제 중앙대학교 기독학생회에서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심지어는 평택의 피어선 신학대학원에서 2차 학기까지 대학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할 정도였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기독교의 내용에 대해서 속속들이 그래도 꽤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마케팅 천재 예수, 이렇게 손수 책까지 써가면서 몇백 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까지 써가면서 예수의 실제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탐구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기독교의 반대편에 있는 리처드 도킨스나 버틀란드 러셀이나 데이빗 밀즈라거나 뭐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거나, 심지어는 또 신학 연구가로서 깊이 있게 저술을 남긴 바바라 시에링이라거나 상당히 심도 있게 독서를 하면서 기독교의 본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저도 봐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양 종교의 대별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기독교, 그다음에 그 기독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끝자락에서 예수가 자기식 예수식 유대교로 종교 혁명을 일으킨 것이 기독교인 거죠. 그게 시발점은 카톨릭 천주교에서 이어져 오다가 물론 1500 몇 년경인가요? 마르틴 루터로부터 자기네 나름의 종교 혁명을 일으켜서 개신교의 시작을 알렸고요. 그리고 물론 600년경부터는 마호멧을 필두로 해서 이슬람교,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3대 종교를 색다른 것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문외한이 아니고 문내한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교라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죠. 다만 어느 쪽이 더 근본주의적이냐, 어느 쪽이 원류였느냐 하는 차원에선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 종교를 하면 역시 3대 유일신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볼 수 있고, 한국 역사상으로 봐도 종교적으로는 주체성이 상당히 없었던 건 사실이죠. 한국 사람, 한국인에게 종교의식에 있어서는 주체성이 굉장히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전수되어 당연히 당시에 외래 종교였던 거죠. 여전히 불교는 우리한테는 외래 종교인 거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종교가 본토박이 종교가 되는 건 아니죠. 인도,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외래 종교, 그다음에 유교 또한 외래 종교인 거죠. 공자, 맹자부터 해서 어쨌거나 외래에서 들어온 종교였던 거고요. 도교 쪽은 뭐 그다지 실체가 선명하진 않지만 민간 사상 이런 거겠지만,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가 다 외래 종교였던 거고, 마지막에 이 외래 종교의 대열에 합류했던 게 기독교였던 거죠. 물론 천주교, 개신교를 포함하는 기독교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는 그다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종교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 시각에선 역시 외래 종교였고, 한국 사람은 외래 종교의 늘 정신, 영혼을 잘 내어주는 특성을 보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나마 동학의 시도가 좀 토착 종교로서 의식을 갖고 출발했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제의 이제 경전과 해설을 읽어보니 최수훈 선생 역시 유교의 터전 위에서 유교를 모태로 해서, 말하자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듯이 동학은 유교의 뿌리를 둔 약간 혁신적인, 아니면 진실성을 더 강조한, 말하자면 도덕을 더 강조한 그런 유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동학의 사상이, 동학은 종교가 아니고 창시 당시에 최재우 선생이 창시할 당시에는 종교의 형태라기보다는 도덕의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죠. 그래서 내용으로 놓고 보자면 동학의 전모는 일단 다 파악은 했는데요. 내가 이 동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행할런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의구심이 남게 됐습니다. 동학정신이라는 것이 성경신, 뭔가 우주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당히 고양된 정신 자세로서의 성, 신실한 자세로서의 성, 그다음에 도덕에 대한 존중, 경, 그다음에 신이라 하면 뭔가 도덕에 대한 신뢰, 신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라는, 말하자면 동경대전은 아웃라인, 바운더리만 설정해 놓았지 구체적으로 교리가 아니면 가르침이 아니면 실천적인 내용이 풍성하게 풍부하게 내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북튜버로서 책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동경대전의 핵심 부분은 크게는 3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포덕문, 말하자면 포교문 같은 성격의 포덕문, 도덕적인 삶을 선포하는 포덕문이 챕터 1이라면, 논학문, 포덕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논학문, 동학을 논하는 글, 이런 논학문이 있고, 세 번째로는 수덕문, 덕을 닦는 글, 이렇게 포덕문, 논학문, 수덕문, 이렇게 3대 경전이 골격인데, 내용은 그런 거죠. 자신이 대략 20-30대를 어렵게 과거에 진출하여 급제를 하여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보부상으로 활동을 하다가 세상사 돌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번뇌, 회의, 이런 속에서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어느 날 얻어서, 그게 대략 수은의 나이 36, 7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정말 나의 깨달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이냐를 성찰해 보다가, 이제 포덕문, 그다음에 동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논학문, 그다음에 수덕문을 이제 써서 남겼죠. 그리고서 한 2-3년 정도 자신의 깨달음을 설파를 하다가, 말하자면 조선 말 정통 유림 유교 집단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처형이 되죠. 처형의 빌미는 서학,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쪽에 변종 종교를 퍼뜨리고 있다, 혹세무민한다, 이런 생각으로 처형을 당한 것이 1864년인 거죠. 그리고 대략 한 20여 년 후에 생존 당시 최재우가 임명했던 도통, 동학도의 정통 계승자 아니면 교통령, 그런 형식의 해월 최씨형이 출간을 하죠. 1894년 정도, 20년 후에 인제 초판본, 목천 중판본, 이렇게 경주 판본, 이렇게 어쨌든 그 오리지널을 인쇄를 해서 오늘날 그 발행된 초판이 발견이 되어서 노을 선생님 손에까지 들어갔고, 늘 관심을 가져왔던 김용옥 선생께서 해설을 해서 책을 이제 출간을 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동학에 대해서 이거 뭐지 하다가 기독교에 대한 회의, 그다음에 저 나름으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종교의 모습 아니면 신의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서양의 기독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동학이 새로 발흥을 했다 하니 그 핵심 내용이 뭘까 하는 그런 깊은 호기심, 좀 특별한 호기심을 갖고서 동경대전을 다 중심적인 내용을 읽어봤죠. 그랬는데, 저로서는 그렇다고 동학의 교도가 된다거나, 물론 현재 천도교의 모습이 동학의 오리지널리티를 얼마나 이어오고 있는지 실제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찾는 내용이 아니어서 결국은 '내가 찾는 것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발걸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됐고요.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도 알겠고, 정치도 알겠고, 경제도 알겠고, 사회도 알겠고, 비즈니스도, 생업도 알겠고, 그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종교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저도 나름으로 결론은 내렸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기독교라는 것이 참으로 허망한 종교다 하는 건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저의 팔로과 특허용어로 출간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통독을 해보고 논리적 합리성, 제 아무리 믿음이라 하지만 믿음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이미 비합리적이란 얘기인 거죠. 합리적이라면 굳이 믿음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수학, 과학에서 믿음을 요구하지는 않죠. 어떤 특정한 종교가 믿을 것을 요구한다면 그 종교는 믿을 만한 것이 없기에 믿을 것을 주문하는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예수의 실제 인간적인 모습, 아니면 실제 역사적 예수의 발자취,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서 기독교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인위적인 종교다, 이런 얘기인 거죠. 흔히 이제 보통 유대교의 신, 유일신교의 신을 비판하는 경우에 인격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퍼스널 갓, 인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니까 신격이 아니고 인격의 모습을 보이는 신, 이렇게 해서 인격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격이라는 개념에는 좀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죠. 인격적이다, 인격이 고매하다, 이런 형식에서 봤을 때 인격신이라는 의미는 사람의 모습을 갖춘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의미 전달이 좀 명확하지 않기에 제가 새로 조어를 하자면 예수식 유대교의 신은, 기독교의 신은 인형신이다,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분노하고 사람과 대화하고 아브라함만 편애하고 아브라함 부족만 예뻐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이집트에서 끌어오고 나머지 세계 인류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갖는, 심지어는 기독교인조차도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러면서 영원한 세상, 천국을 얘기하죠. 영원하다는 얘기는 시간 가치를 상실한, 그래서 무가치한, 시간적으로 무가치한 게 영원인 거죠. 사람들은 영원하면 좋은 걸로 알지만 영원이라는 건 시간의 가치가 없는, 시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무한대라면 그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인 거죠. 유한할 때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한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시간의 가치인 거죠. 그런저런 이유로 기독교는 인생에 무가치한, 사람에게 줄 것이 없는 종교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동학은 나름 도덕, 뭔가 도라 하면 세상의 이치, 세상을 사는 이치, 그다음에 덕이라면 우리가 쌓아야 할 행실, 그런 거겠죠. 선한 행실, 이런 개념으로 봐서 도덕은 도덕이지만 그러한 도덕이 우리의 삶에 그다지 별 영향가가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 엄혹한 시대에 날마다의 떼끼니가 걱정이 되고 노후 자금이 걱정이 되고 어디 아플까, 소극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즐겁게 사는데, 아름답게 사는데 정말 커다란 가치는 경제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의 모습에 가장 근접하는 주체가 있다면 경제라는 거죠. 물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돈이고요, 좋게 얘기하면 부죠, 부. 그랬을 때 뭐 전기가 이렇게 삶에 유익하니 우리가 전기를 숭배하자, 태양이 생명에 굉장히 소중하니 태양을 숭배하자, 원시인들은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물질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문제가 있죠. 물이 생존에 꼭 필요하니 물을 숭배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경제는 모든 것을 주재하는 만물의 주재자 성격인 거죠. 우리가 어딜 가려 할 때의 도로라거나, 한여름 아니면 한겨울 혹한, 아니면 혹서기에 공기, 에어컨, 냉난방, 에어컨, 다 돈이 들어가야 삶에 윤택함이 있는 거죠. 행복과 쾌적이 있는 거죠. 아플 때 병원비라거나 자녀의 학자금이라거나, 날마다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식비, 주거비, 의식주, 모든 것의 바탕에 깔려 있는 돈, 부, 소극적으로는 생존, 적극적으로는 행복을 위해서 돈, 경제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경제만큼 신적인 모습에 가까운 것이 있을까? 절대적으로 경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신의 모습에 가깝다. 그래서 저는 경제가 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제라는 신의 호칭을 하늘님으로 해보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경제가 하늘이라는 건 단순히 스카이의 개념이 아니고, 천지로 봐서 지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현재의 생활을 떠받들고 있는, 물론 중력적으로 보자면 밑에서 떠받치겠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감싸는 것은, 대기와 같은 것은, 공기와 같은 것은, 생활의 공기와 같은 것은, 육신의 공기와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는 경제다, 이렇게 봐서 경제가 하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경제가 신이다, 경제가 하늘님이라고 보는 이러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아니면 원리를 저는 부교로 정했습니다. 부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실천적 덕목은 차차 완성해 나가겠지만, 현재로서 서양 종교로서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교, 그 다음에 동양의 불교, 유교, 도교, 동학이라는, 동학의 변신이라 할 수 있는 천도교, 이러한 모든 종교가 다 허망하다. 그래서 경제가 신으로서 최상이다. 경제가 이 세상을 주재하는, 경영하는, 운행하는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서, 다른 편에서 그 경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부유한 사람이 되는지,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넘어서서 행복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러한 총체적인 타이틀을 부교라 칭하기로 했습니다. 역사 이래 원시 시대에는 종교, 말하자면 제사를 주관하는 제정일치 사회였던 거죠. 이 사회가 경제까지 같이 쥐고 흔들었죠.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함께 휘둘렀고요. 그 이후로 왕조 국가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이, 왕이라 하는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과 경제 권력을 함께 휘둘렀죠. 민주, 주권, 이런 인권, 이런 개념이 없던 사회에서 현대 민주 사회에 들어와서는 돈, 재벌 권력이, 경제 권력이 과도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는 있죠. 그랬을 때 진정 재벌 가문 말고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이데올로기는 웰시즘, 각자의 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 속에서 경제 하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동행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부유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